지난 2월 28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란을 공습한 날인데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의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란 남부 미나부의 한 초등학교에 토마호크 미사일 3발이 날라와서 수업 중이던 어린 학생들과 교사 18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현대공학의 결정체라고 불리우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수백 마일 밖에서 발사되어도 목표물의 창문 하나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만큼 엔진도 유도 시스템도 폭발력도 완벽한 미사일입니다. 뭐 보고 있니 지금? 지서가? 아니 도대체 듣고 있는 거야? 답답하다. 밑에 이렇게 좀 길게 놓고 쭉 봐야 돼. 알지? 이번 주 다음에 세례 줄 때 때려야겠다. 어디까지 했죠? 네, 저거예요. 토마호크 미사일 저거. 네. 그런데 이번 초등학교 오폭 사건은 미사일의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에 입력된 좌표가 문제였습니다. 미사일은 주의부가 입력해준 좌표를 향해 엄청난 파괴력을 싣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좌표는 무려 10년 전의 좌표였어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10년 전에는 이란의 군사 기지가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구호기금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초등학교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성능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비극이 더 컸습니다. 미사일이 정밀했기 때문에 정확히 아이들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파괴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피할 틈 없이 교실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오폭 사고는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좌표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참 열심히 삽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다른 타민족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남들보다 더 빠른 추진력을 갖기 위해 스펙도 쌓고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갖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합니다. 마치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강력한 엔진과 정밀한 능력을 갖추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엔진이 아무리 훌륭해도 찍혀 있는 좌표가 틀리면 그 인생은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정확한 좌표를 찍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준 낡은 지도, 썩어질 욕망의 좌표를 향해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정밀하고 빠르게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좌표를 찍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낡은 세상의 지도를 붙들고 인생이라는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인생의 오폭을 막고 정확한 승리의 지점으로 날아가게 하는 올바른 좌표 설정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좌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목표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과거라고 하는 낡은 좌표를 과감하게 삭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잘못된 좌표로 인생을 오폭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바울은 과거에 그 누구보다 더 정교하고 화려한 율법의 미사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학문으로 무장했고 바리새인이라는 완벽한 유도 시스템을 갖췄으며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주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끔찍한 영적인 오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살았는데 가장 정밀하게 망가져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쌓았던 화려한 스펙이 교만이 되어서 오늘을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모여서 수다 떨면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첫째는 군대 얘기하고, 미국은 군대 안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둘째는 뭐 얘기해요? 왕년 얘기하죠. 왕년 얘기.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돈을 잘 벌였는데, 내가 왕년에 좋은 차 타고 다녔는데, 내가 왕년에 그냥 꼬시면 다 넘어왔는데, 그럼 뭐해? 지금 임신 8개월 출산도 안 되는 배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저씨인데 아무 의미 없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나이가요? 지위가요? 환경이요? 아니요.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의 추억은 될지언정 좌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저지른 이 끔찍한 박해와 죄책감이 앞길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를 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지난주 중국에서 올라온 기사입니다. 무려 8년 동안 저렇게 쇠젓가락을 목에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8년 전에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삼켰답니다. 젓가락을 삼킬 수 있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또 하다가 삼켜집니다. 예, 아마 술을 먹고 취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숨이 멎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버틴 거예요. 목이 따갑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 때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목이 부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견뎠다는 겁니다. 그렇게 8년을 견디다가 참다 못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놀란 거예요. 젓가락이 걸려 있는데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물었어요. 이 언제부터 그러냐? 8년 전부터다라는 소리 듣고 의사가 까무러쳤다는 겁니다. 참 그러고 보면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기인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참 황당한 기사 같은데 이 모습이 우리 영혼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죄책감의 쇠젓가락을 마음에 박아놓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조금 답답한 정도?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관계에 금이 가거나 재정에 위기가 닥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여지없이 이 죄책감의 젓가락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후벼 판다는 거예요. 거봐,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해서 너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때 자녀에게 모진 말을 해서 지금 이렇게 애들이 엇나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런 죄책감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삶이 막막하고 힘들 때 운이 없어서, 세상이 험해서,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라고 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의 마음속에 스데반을 죽였던 기억이나 박해했던 자들의 비명소리가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바울은 결코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바울에게 그 약점을 틈타서 계속 속삭일 거예요. 내가 무슨 사도냐? 내 손에 묻은 피를 봐라. 너는 살인자야.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낡은 좌표가 남아 있으십니까?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하는 과거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와 죄책감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삭제하십시오. 10년 전 데이터가 아이들을 죽이는 오폭을 남겼듯이 여러분의 낡은 과거가 오늘의 은혜를 죽이게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과거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야지만 비로소 진짜 올바른 좌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좌표를 설정하는 법 두 번째, 십자가라는 좌표를 표대에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라고 하는 낡은 데이터를 삭제했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단 하나의 고정된 좌표를 찍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표대라고 표현했고 그 표대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시편 85편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말씀 계속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드리면 인애,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만나는 곳, 이곳이 어디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씻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애와 진리가 만나면 믿음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가 해결되어지었기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화평,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허물어버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인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묘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십자가 묘수로 풀어가십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도 면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십자가 묘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묘수로 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가정은 뼛속까지 불교적 샤머니즘으로 섬긴 집입니다. 집에 부적이 얼마나 많냐면 팬티 속에, 베개 속에, 장롱 속에, 이불 속에, TV 속에. 여러분, 1984년에 우리 집에서 칼라 TV를 처음 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TV 14인치 TV 사고 거기다 이름을 새겨놨어요. 주소하고 이름을, 내 이름을 거기다 새겨 놓으셨어요. 야, 참 그때는 귀했어요, 그만큼. 근데요, 한 몇 주 지났는데 테레비가 없어진 거야. 누가 훔쳐갔어.
그때는 뭐 열쇠로 잠그는 게 아니라요. 대문을 위에다 못을 꽂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못 꽂고 그때는 참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TV를 사다 놨는데 옆집 나중에 알고 범인을 알고 봤더니 옆집에 있던 형이 고등학교 2학년 형이 TV를 가지고 간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전파상 이런 데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또 그걸 찾아갖고 왔어. 가서 뒤져가지고 찾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범인을 찾았어. 아, 대단하시죠? 그 테레비 뒤에도 부적이 있었어요. 제가 28살 때 어머니 이제 아프실 때 제가 시영엄마라고 모시던 분이 신방 오셨어요. 소위 신방 오신 거예요. 신방 오셔서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이렇게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랑 대판 싸웠어요. 네 엄마냐? 내 엄마지? 그리고 대판 싸웠어요. 그랬더니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고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나가는 뒷모습 우리 큰 누님도 있었는데 마귀가 나가는 것 같아 보였다고 큰 누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뒤로 집에 있는 부적을 싹 떼버렸어요. 대문 앞에 붙어 있는 콧두레 같은 부적부터 시작해서 누우면 입춘대길 뭐 온 집에 있는 모든 부적을 다 벗어 떼버렸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요예배, 부교육자로 섬길 때 수요예배 때 우리 성도들한테 선포했어요. 혹시 여러분 떼지 못한 부적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제가 떼어봤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는 내가 받을 테니 나한테 얘기하시라고. 내가 그래서 교인 집에 가서 다 떼버렸어요. 네.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죠? 저 부르세요. 제가 가서 떼드릴 테니까. 제가 다 떼드릴게. 네. 그랬던 집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셔서 주일 오후에 너무 심심해서 친구가 심심하면 교회 와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나서 교회를 갔더니 이쁜 자매가 있었어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리고 바로 정착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이쁜 자매가 있어야 돼요. 자매가 있어야 돼요. 중고등부 우리 하나 이쁜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2개월을 따라다녔어요. 정말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지금도 불쌍해 보이잖아요. 자매가 만나줬어요. 근데 3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정확하게 12월 26일 굴레방다리 및 쉘브르라는 커피숍에서. 그때 돈가스를 시켜놓고 나는 싼 거, 이 친구는 함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야, 그죠? 그때 근데 함버거 스테이크 경양식 집이니까 그렇게 더 비쌌어요. 돈은 내가 냈는데. 근데 그때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친구처럼 지내자. 이별의 통보였습니다. 짧은 17년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을 겪었어요. 그때 밖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내렸고 카페 스피커에서는 비처럼 음악처럼 김현식 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첫사랑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는 89년 1월 3일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또 헤어지는 시련의 아픔을 겪게 하시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셔서 가족을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지난 14년의 유용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묘수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절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하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만나게 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유용교회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간증하는 저뿐만 아니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의 십자가 묘수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좌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유일한 좌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의 진퇴양난과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생의 묘수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은 바다를 항해할 때 최고의 적은 파도가 아닙니다. 자기 지침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나침반 바늘이 뒤틀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배 안에는 수만 톤의 철강 구조물뿐만 아니라 나침반 바늘이 미세하게 휘어지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모르고 휘어진 나침반 바늘을 믿고 수천 마일을 항해하면 도착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도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는 자이로 캠퍼스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는 배가 흔들려도, 배 안에 거대한 자석이 있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지구의 자전축인 진북, 트루 놀스, 진북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반드시 이 자이로 캠퍼스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이로 캠퍼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자기 지침이 있어요. 돈이 좀 생기면 교만해서 자석이 바늘에 휘어집니다. 몸이 아프면 낙심해서 쇠붙이의 좌표가 돌아가 버립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되면 또 우쭐거리며 자랑하면서,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금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 인생의 바늘이, 나침반의 바늘이 수시로 춤을 추며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북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내 감정의 좌표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의인 되었을 때도,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도, 내가 부유했을 때나 가난해졌을 때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북과 같은 좌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질 때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한 좌표로 돌립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십자가는 우리를 소망의 좌표로 이끌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좌표로 삼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가족입니까?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입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결국 인생의 오폭을 남깁니다. 다시 십자가로 recalculate, 재설정해야 합니다. 내 감정에 휘어지는 나침판이 아니라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저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십시오. 그 절대적인 사랑의 좌표에 우리의 인생을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삶의 좌표를 설정하는 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의미는 전력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바로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목사님이 붙잡힌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좌표였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받을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복음의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다시 회복되려면 사로잡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로잡힘이 있어야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정민 교수가 쓴 미쳐야 미친다, 불광불급이라는 책이 있어요. 18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을 분석해 놓은 책인데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사람들, 박지원, 김영, 정약용, 허균, 이덕무 이런 사람들은 역사에 이렇게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은 다 매니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덕후였다라는 겁니다. 책에 미친 사람, 별에 미친 사람, 물고기에 미친 사람, 꽃에 미친 사람, 어느 한 부분에 미쳤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에 미쳤다는 것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열정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 계십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우리가 웃는 얘기로 그런 말 하죠.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죠? 미쳐도 아름답게 미쳐라. 그죠? 네. 게임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음란물에 미쳐서도 안 됩니다. 눈으로 보는 미디어에 미쳐서도 안 됩니다. 도박에 미쳐서도 안 되고 술에 미쳐서도 안 되고 마약에 미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에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미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변하지 않는 십자가 좌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썩지 않을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퇴근을 하면서 아랫집, 여러분 이 주브랜드 앞에 보면 사거리 있잖아요. 그 우리 건물 모퉁이에 모닝듀라고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이 이번 달 말에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플래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퇴근하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사장님 계약이 이제 끝나서 계약을 다시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은 내년까지. 근데 본인이 브레이크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일을 하다가 쓰러지셨답니다. 그리고 911 불러서 응급실에 가서 혼수 상태로 3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셨대요. 그리고는 회복되고 다시 일을 하시는데 한 달 전에 갑자기 기중기를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기중기가 이렇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기중기가 왜 쓰러져요? 자기가 쓰러지는 거지. 또 911 불러서 며칠 동안 병원에 계시고 그리고 다시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에 와서 40년 동안 일만 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다 접고 집에서 그냥 작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닝두 사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참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변함없이 아침 일찍 새벽같이 와서 물 나르고 배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은 피할 수 없고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날은 우리의 인생이 평가되는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세상에 여러분이 남긴 업적일까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삶,
십자가 붙들고 달려왔던 인생, 그것만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를 끊으십시오. 십자가에 고정하십시오.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십시오. 좌표가 분명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Here am I.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삶의 좌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좌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오폭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지난 과거의 영광에 묻히지도 않게 하시고 죄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게 하여 주소서. 오직 십자가 영광만을 나의 좌표로 삼고 주님이 부르신 길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